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구주시고 영광의 왕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합하여서 사모하는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 목적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끄시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별된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연약하여 늘 넘어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기쁠 때나 힘들고 지칠 때에도 주님은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셨음에도 감사함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생각하며 신앙의 참 뜻과 참 모습을 회복시켜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는 전쟁과 분열과 경제 침체 등 여러 가지 불안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선량한 국민들과 어린아이들이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 주님의 공의로우신 손길로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어 하루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계가 평화롭고 안정되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갈등과 분열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을 불쌍히 보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결단하고 합심하여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권주의, 성장주의, 그리고 물량주의를 지향하여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에 밀도록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실시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죄를 뒤집어쓰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여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국가는 국가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성경 중심의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부족한 지체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 든든한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장 목사님의 사역이 함께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한 마리의 어린 양도 놓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을 주시어 성도들 새 힘과 지혜를 얻어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사역에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늘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며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민 찬양팀과 새로이 편성된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에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감동함으로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는 영적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은총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의 영자들이 그 목에 달려서 기쁨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망하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지켜내거라. 장애인이나 가정에서 인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이 입술을 모아서 함께 주 앞에 올리는 그 찬양, 찬양대원의 찬양이고 우리 모두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할 때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게 싸우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전하는 자 또 듣는 자들이 함께 마음에 큰 다짐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동안에 우리가 출산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한참 찬양대를 못하다가 이제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다시금 조직되어서 하는데 새롭게 헌신하게 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찬양대원들한테 한번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그 삶의 기준을 천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이면서 그 욕심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혁명에 성공하여서 왕이 되기만 하면 자기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욕망이 그 질문 가운데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어서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저 높아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너야말로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어린아이는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 문자 그대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단지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연약하고 신분적인 위치가 높지 않은 성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해석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그를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의 도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자들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보다 바로 이전 버전, 이전 성경에서 이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소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 소자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나에게 되갚아줄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소자다라고 해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공짜가 어딨어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이지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물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갚아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이미 거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2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들을 살려주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마땅히 거저 주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은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리는 것,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에게 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갚아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저히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기꺼이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따라해 주십시오. 작은 자를 향해서 내가 할 일은 영접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족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소자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족했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겠다, 이러한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면 과거에 내가 교회를 나갔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있어서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신앙을 떠났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 속에서는 아주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인가를 갈 때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을 사용하는데, 그것과는 달리 연자 맷돌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귀가 돌렸습니다. 이처럼 크기도 크고 또 무게도 나가는 저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용법은 부모를 살해했거나 사회를 문란하게 했던 자들에게 가해졌던 로마의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형벌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땅에서 행해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런 연자 맷돌을 사용하는 사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혹시 나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간 사람은 없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때로는 나는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바른 말이라고 하고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서 올바른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자 맷돌의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그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로 무섭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적용할 때 참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개나 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나가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신앙을 떠났어, 이것을 지지해주고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내가 죽게 되었다, 진정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제자들한테 가보면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종종 자신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것이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나 스스로 합리화하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맥락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바를 수도 있고 때로는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실족이라고 하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한 것이지, 내가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 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 되지만 스스로 실족했다고 말을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작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모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고 얼마나 크나큰 수고를 감당합니까? 아무리 어떠한 음식이 당긴다 할지라도 아기에게 좋은 것만을 골라 먹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기 걸려서 너무나 아프다 할지라도 혹시나 아기가 잘못될까봐 약도 먹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부모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10개월 준비해서 출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처럼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도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도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가면 안 되지만 저 사람도 내가 실족하게 해서 떠나가게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나 자신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도 역시 그처럼 놀랍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 만일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책망할 일이겠습니까? 아무개야,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아무개야,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네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느냐라고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책망하실 만한 그러한 일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합리화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는 사람들 사이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이처럼 많이 산재해 있으니 그만큼 너희들은 주의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세상에 만연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주의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도 바로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잘 북돋아주고 함께 손을 잡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나가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존귀하게 대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실족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존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도 부탁을 드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 않고 나한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또 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현 자체만 볼 때는 아주 잔인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 가운데 사지가 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두 눈이 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잔인한 말씀 가운데 같은데 이것과 아주 동일한 표현이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29와 3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간음죄와 연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과 연관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여라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 방법은 당시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로 내가 이거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가 동일한 겁니다. 뭐 했다고 해서 손에 장을 지지는 사람 내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손과 발을 끌어버리고 눈을 빼는 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행위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지옥에 갈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습관적인 죄를 묵인하거나 나는 아직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부족한 존재니까 이 정도야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언제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도 떳떳할 정도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한 가지를 더 설명해 주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보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계속되는 교훈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이러한 논쟁에서 시작이 된 것을 볼 때 작은 자는 가장 큰 자와 반대되는 개념, 정말로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자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내가 어떠한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되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처럼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너희들 절대로 그 사람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사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직원이나 낮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손님이라고 해서 조급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세상 나라의 법에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천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호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작은 자를 보호하고 있는 수호천사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간구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작은 자들을 너희가 함부로 업신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그 제자들은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돈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욕망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낮아짐과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공과 성취의 도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우상숭배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서 등장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권세 있는 힘 있는 나라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호령하고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간신히 노력하면서 노동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자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나보다 더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고개 숙이는 자들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이들에게 오히려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높아짐과 낮아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업신여기는 것과 그들을 영접하는 것, 어느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키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예수를 잘 믿게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진정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크나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여, 너무나 연약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연약한 이들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고개를 숙이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족했다라는 말을 입에 다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은총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교식이 다음 주 12일 예배 중에 있습니다. 문답은 8일 수요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비위원은 아래와 같으니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 조희진 김교 집사님, 안내 박순옥 정혜석 권사님. 그 다음에 11월 행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날 입교식이 있고 19일은 추수감사 주일하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20일은 세인트 존스 교회와 연합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시간 늦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 24일은 예산 편성 회의가 있습니다. 대학위원하고 재정부가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1월 26일 주일에는
세인조스 교회와 또 인도인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이번에는 또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엔 제가 설교를 맡게 될 것 같고요. 또 그 중에서 또 몇 번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 순서를 좀 맡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성자 검사님이 내일 한국으로 출발하셔서 12월 2일까지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한 달 정도 계시다가 돌아오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좀 약간 서운한 소식을 하나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윤자매 좀 앞으로 좀 나올래요? 네. 박소윤자매인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태매찬 양당 키보드로 수고해주고 노력해줬던 또 중고등부 교사로 수고해줬는데 우리 소윤자매가 이번 주 중에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으로 떠나고 또 태국도 들렸다가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뉴질랜드에 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께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박소윤 자매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신앙 가운데 잘 키워주셨고 또 성장하여서 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필요 적절하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서로 격려가 되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좋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서로 간에 있어서 어려운 소식 없도록 성령의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시고요. 너무 오래 방황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그리고 또 1월에는 한 달 정도 치앙마이에 머문다고 하는데 마침 그 치앙마이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쭉 후원하고 있었던 그 신종호 선교사님하고 같은 팀을 이루고 있는 그 그레이스 선교부에서 하고 있는 미얀마인 교회, 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좀 잘 견학도 하고 잘 배우고라고 해서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좀 해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1월 7일이 우리 윤영준 집사님이 생일이고요. 또 11월 10일이 우리 김이든 어린이의 생일이고요. 그리고 또 10일이 우리 김광혁 집사님의 생일이고요. 또 11월 10일이 우리 지아, 사랑하는 지아가 생일입니다. 모두들 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든이의 5번째 생일을 기쁨 중에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바자회 잘했습니다.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할 일이 있네요. 우리 이소진 자매님 어디 계시죠? 이소진 자매님 유치부 가죠. 우리 이소진 자매님이 교사로 취업이 됐습니다. 뭐 안 계시지만 축하하겠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단지 세상에서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곤고함 없도록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찬양대원들이 거기서 많이 빠져서 이리 왔기 때문에 예배할 때 조금씩 앞으로 오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참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주변의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하나를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아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맨날 빼먹는데 장우진이가 이렇게 공연 기획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 금요일에 K-웨이브라고 하는 좀 꽤 큰 공연을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 좀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간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일보다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것도 많이 경험하지만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일과 어긋나는 일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안 된다고 낭망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육신의 권고함으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마음의 건강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영적인 건강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중보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든 또 학업을 하든 또 어떤 다양한 공동체 가운데서 사회적인 소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는 그러한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재난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비교적 평안한 나라에 산다고 해서 그저 안심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하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